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26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교도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로 야곱의 문이 있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시다가 피곤하여 공동편에 내려앉으시니 때가 되어서 주님이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술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수 주시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녀와 자녀 아들들과 짐승이가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 물은 그 속에서 영생사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천대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살아야 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알 곳이 여기 세상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수가성교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와보라 고백했고 선포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에게 쓰는 음성을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나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지역은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 지역이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등분 됐다고 보면 돼요. 남부는 유다, 중간은 사마리아, 북부는 갈릴리 이런 형태로 요단강 외쪽 부분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원래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세멜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세멜에게라는 사람에서 이 산을 사서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도읍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로 이름이 명명되었는데, 유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시리아인들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알 수가 없어요. 포로들 잡아가는데 보통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귀에다가 이 줄을 끼워가지고서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가고, 그냥 잔악무도하게 받을 수 없고,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다 죽어요. 노약자, 여자 이런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 참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즉 북이스라엘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은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혈통이 유지가 안 되고 혼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또 잡아다가 자기 나라의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자들끼리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섞어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공동체 생활할 수가 있었고, 그들 중에서는 수많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자유, 삶의 자유, 그리고 거기서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멸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개, 돼지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랍비나 이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가면은 사람 이하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랍비를 보면은 검은 옷에 머리 길게 딸고 이 겉옷을 입고 추렁추렁하면서 그렇게 찌찌찌를 매달고 돌아다니는데, 머리도 이렇게 괴상하게 묶고 머리에 또 쪽저리처럼 쓰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종교인. 그 사람들 율법만 연구를 해요. 군대도 안 갑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비를 대줘요.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이하의 인격 이하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로 지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저기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느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수가성. 이 수가성은 어디냐면은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곳은 옛날 이름으로는 세겜입니다. 세겜의 이름 뜻은 어깨, 언덕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있는데, 뭘 명령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세겜 땅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세겜은 그 이름의 뜻이 어깨고 어덕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고, 북쪽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가서 6지파씩 나눠서 남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즉 축복의 말씀, 신명기 보면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28장 14절까지 축복인데 15절부터 60 몇 절이에요. 4절까지인가 68절인가, 거기까지는 전부 저주의 말씀만 나와요. 큰 돌비를 만들고 거기다가 속회를 치라고 거기다 말씀을 적어요. 그것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선포를 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던 그 말씀의 그 이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합니다. 세겜 땅,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은 숲이 있는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민둥산이에요. 저주받아서 그런가 봐. 그때 저주를 선포를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그런가 그렇더라고. 제가 그리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올라가 봤는데 밑에 보니까 언덕 같은데 올라가니까 엄청 높아요. 올라가는 길도 말로 할 수 없이 가파라. 이제 그런 곳이에요. 여기.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들렸다는 겁니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곳을 수가성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보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여기 통과해서 갔어요. 갔는데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거기서 쉬고 있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가 6시쯤 돼요. 6시는 우리의 태양력 6시가 아니라 그들 시간으로 하면은 낮 12시쯤이에요. 대낮 한낮 12시야.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달라. 했더니 9절에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느냐. 여기서 설명하기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뭘로 알 수 있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었어요? 뭘로? 뭐 정답은 아닌데 제 생각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입으신 겉옷을 보고 알았을 것 같아요. 겉옷을.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것이 좀 없는데 유대인은 철저하게 겉옷을 통해서 자기 신분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은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라비의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보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쉬운 말인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때 11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유대 그 당시에 지금도 가면은 옛날 우물을 보면은 일반 우리가 시골서 생각하면은 우물 이만하고 두레박이 있어가지고 돌을 해가지고 달달 돌리면은 물이 물 두레박을 통해서 뜰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이 직경이 한 10m 이상 돼요.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 파요. 파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나선형으로 빈빈 돌아 들어가. 물 한 바퀴에서 바닥을 한 번 받으려면은 밑에 들어갔다 나오려면은 한 20분 걸릴 거예요. 10분,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물 한 바가지 주는 거 대수롭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퍼다 주려면 진땀이 나요. 들어가려면 이 깊이가 얼마냐? 한 50m 밑에 들어가요. 그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빙빙 돌아서 돌아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두레박으로 펄 게 아니라 당신이 물그릇이 있고 뭐가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물을 펄 건데 난 아무것도 없이 물을 달라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할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샘의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불은 그 속에서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럼 봅시다. 10절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에요. 밑에 생수라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왜 탄식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침 뱉고 그렇게 거기에 범죄했던 그 영혼들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누가 선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요새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열심과 사모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은사는 옛날은 다 받았는 은사는 방언은사 받기도 힘들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연약해지고 소멸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선물 바로 생수를 주는데 이 생수를 먹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가 넘치고 이것은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화를 나눠요.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또 동문서다고 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되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는 것을 없다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을 대신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이 5 있었는데 이제 6번째 남편과 사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자기의 모든 일을 아주 그냥 투시를 하듯 말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선지자구나 이제 깨닫죠.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율법서에는 예배할 곳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예배하면 안 돼.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 중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직 산당은 제외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돼.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예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그 본질도 모르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아는 것 뭘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이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앞에 영은 성령이고 뒤에 영은 내 영이에요. 옛날 성경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서 예배할 때 그게 참 예배고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정말 성령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배에 달려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요. 예배에 성공하면 저주가 축복을 바뀝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했던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 다 읽었죠. 우물가에는 메시아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가죠. 그리고 이 지역은 대낮에 뜨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 길러 다닐 때는 대낮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 일찍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햇빛을 안 받고 그러려고 하겠죠. 그래 혼자 안 가고 여럿이 갔잖아요. 오며 가며 얘기하면서 또 떠들어가면서잖아요. 이 여인은 대낮 12시에 우물길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여기에 쉬고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는 우연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 어떤 사람이냐? 우연히 안 만나요. 졸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셔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연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당시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평균 수명이 40대 이렇게 된 데가 있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병 때문에. 병 같지도 않은 병도 걸리면 죽어요. 양피면 들고 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옛날 회갑제 안 치면은 참 오래 살았다 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회갑이 아니라 7순도 명함을 보내니까 8순도 별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9순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9순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두 번째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징용으로 징병돼서 갔다가 죽는 사람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는 결혼을 2-3번 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병으로 죽었든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쟁으로 죽든지. 그런데 또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남편이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계대 상속을 해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원래는 그럼 누구예요? 과부 신세예요. 과부 신세. 과부라는 건 이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예요. 이 과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은 초대 7교회를 뽑는 그 내용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불만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히브리파 사람 과부들만 여기에서 나오는 흑음과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때에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고 7명을 뽑잖아요. 거기에 스데반부터 빌리, 니골라 해서 7명이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명 전체가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전부 헬라파예요. 전부 헬라파를 뽑아서 히브리파 뽑으면 또 불평등, 불공평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과부는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둔, 특히 아들을 못 낳은 과부는 완전히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지, 징병으로, 전쟁으로 죽었는지, 어떻게든지 죽었는데 남편이 지금 5번째 바뀌어가지고 지금 6번째니까 온전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도 내 본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세상으로 봐서는 한 맺힌 여자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해박해요. 지금 율법의 말씀에 너희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금방 선지자라고 알게 되죠. 예수님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선포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터치가 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막 어떤 때는 소망이 생기고요. 내가 좀 낙담하고 괴롭고 힘들다가도 막 새 힘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과 둘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낭망한 인생이고 정말 세상에 소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물통을 집어 던져놓고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 창녀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창녀를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망의 저주 끝에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을 것 없어서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과부, 아들과 둘이 사는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서 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왜 우연이 아니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6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든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사, 이 범자는 물을 범자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세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9, 20,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스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세 가지를 항상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성령을 근심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치 않는
예언을 멸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는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은 항상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한 맺힌 인생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망과 저주가 있으면 자살을 생각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실상은 룻이라기보다는 나오미야.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은 이름이 지명의 뜻이 뭐죠? 베이커리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베들레헴이 빵집인데 빵이 떨어졌어요. 요새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 온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기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빵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오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왜 왔을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내 왕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가버려서 가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 죽고 아들 둘 죽어버려서 그 저주의 땅 졸지에 과부만 셋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누구를 붙여줍니까? 맏며느리 룻을 붙여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이 내가 간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와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 효심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효심에 누가 감동을 받느냐?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실패한 인생 속에 무엇으로 하나의 축복합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수가성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저주 속에서 누구를 사모했느냐?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참 메시아를 눈앞에 직접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과 만나 대화하면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 가까워 죽었을 때 가까워 죽었던 사람 둘이 만나면 둘이 죽자고 밖에 변하고 쓰게. 그런데 산 사람을 만나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만나면 둘이 같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열려버리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물론 성령이 내려서 계속 성령 그런 구원받은 역사로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계속 역사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건한 그 강력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 보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거죠. 남편이 5번 죽었으면은 이 여인은요 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었더니 그 인생이 바꿔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지금은 이스라엘 지도국은 나블루스예요. 나블루스. 그리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 웨스트뱅크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웨스트뱅크가 있고 또 하나 가자지구 요새 지금도 싸우고 있는 2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만난 자는 하나도 없다. 준비된 자가 만난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수가성 여인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생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전파되는 축복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처럼 사모하는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읽을 때마다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마다 살리는 구원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보라 외쳤던 그들처럼 그 여인처럼 우리도 와보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비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